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이 중요한 창세기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뜻을 따르고 살면 왜 패망밖에는 답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겨운 저희들의 인간적인 기호, 정서, 경향에 근거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평가하는 그런 저급하고 저열한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모두 다 패배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정신세계의 기준, 그 근간이 되는 진리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따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소돔이 망하다. 모압과 암몬족이 생겨나다. 19장 소돔이 망하다. 하느님의 천사 둘이 소돔에 다다른 것은 저녁 때였다. 롯이 때마침 성문께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으며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손님네들, 누추하지만 제 집에 들러 발을 씻으시고 하룻밤 편히 쉬신 다음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밖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면서 사양하였으나 롯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롯을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갔다. 롯은 그들에게 누룩 안 든 빵을 구워주며 대접하였다.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소돔 시민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온통 몰려와 롯의 집을 둘러싸고 롯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늘 밤 네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롯이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사정하였다. 여보시오, 제발 이런 못된 짓은 하지들 마시오. 아시다시피 나에겐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이 둘 있소.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터이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내가 모신 분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네가 떠돌이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할 참이냐? 그 자들보다 너부터 혼내줘야겠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일이 이쯤 되자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부셔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롯에게 말하였다. 네 식구가 이 곳에 또 있느냐? 아들, 딸 말고도 이성에 다른 식구가 있거든 다 데리고 떠나거라. 이 백성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주님께 사무쳐 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곳을 멸하러 왔다. 롯은 곧 딸들과 약혼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이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사이될 사람들은 실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웃어넘겼다. 동틀 무렵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였다. 이성에 벌이 내릴 때 함께 죽지 않으려거든 네 아내와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어서 떠나거라. 그래도 롯이 망설임으로 그들은 보다 못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 주님께서 롯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온 그들은 살려거든 어서 달아나거라. 뒤를 돌아다보아서는 안 된다. 이 분지 안엔 아무데도 머물지 마라. 있는 힘을 다 내어 산으로 피해야 한다 하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같이 하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렇듯 큰 호의를 베풀어 목숨을 건져주시니 고마운 말씀 이루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저 산으로 도망치다간 죽고 말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도시라면 가까워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라도 가서 목숨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청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롯에게 말하였다. 저 도시는 멸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곳으로 달아나거라. 네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나는 손을 쓸 수가 없다. 그 도시를 소알이라고 한 데는 이런 연유가 있다. 롯이 소알 땅을 밟자 해가 솟았다.
주님께서 손수 하늘에서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퍼부으시어 거기에 있는 도시들과 사람과 땅에 돋아난 푸성기까지 모조리 태워버리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전에 주님과 함께 섰던 자리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분지 일대를 굽어보니 그 땅에선 연기만 치솟고 있었다. 마치 아궁이에서 뿜어나오는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분지에 있는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뒤엎으시면서도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던 것이다. 모압과 암몬족이 생겨나다. 롯은 소알에서 그 고장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 산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는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하루는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아버지는 늙어가고 이 땅엔 우리가 세상의 풍속대로 시집갈 남자가 없구나. 그러니 아버지께 술을 취하도록 대접한 뒤에 우리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 아버지의 씨라도 받도록 하자.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는 언니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그 이튿날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으니 오늘은 네 차례다.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 자리에 들어라. 같이 아버지 씨를 받자. 그들은 그날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이번에는 아우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이리하여 롯의 두 딸은 아버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그의 후손이 오늘날의 모압입니다. 둘째 딸도 아기를 낳고는 이름은 베남미라고 하였는데 그의 후손이 오늘날의 암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19장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성경 이 창세기에서 많이 접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요 앞에 18장의 내용은 이제 드디어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시험도 하시고 테스트를 거쳐서 계약도 하고 그 계약을 거듭거듭 이제 완벽하게 그의 반향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7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계약을 확증하는 할례를 받게 하셨고 요 앞에 18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예언 말씀이 이제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천사 3명을 파견하셨죠. 그런데 그 천사 3명이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향이 아주 기가 막히게 반향을 잘합니다. 마치 익숙히 알고 있었던 사람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겸손과 온유와 상냥함과 친절을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그 지극정성으로 나그네 3분을 모시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 그분들이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온 천사님들이셨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 사라는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또 사라가 반향을 잘 못해가지고 막 몰래 숨어서 웃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다 보니 그 천사님께서 네 아내 사라가 지금 웃고 있는데 주님께서 못할 일이라도 있냐? 이게 될 말이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천사님들이 이제 거기서 예언을 하시고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천사님이 롯에게까지 방문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천사들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제 얘네들이 진짜 패망을 할 만큼 악독한가를 확인하러 가는 건데 그 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기로 하였는데 해서 앞으로의 이제 계획을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반향을 했냐면 마치 100년 전에 루이사 피카레타가 온 인류의 죄악을 제가 대신 다 끌어안아서 배상과 보복을 할 테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산 희생제물의 역할을 하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계속 간청을 드리면서 단지 10명만 있어도 그곳을 망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아버지께 청원을 드리는. 근데 아버지가 그때마다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안 망하게 하마 이렇게 다짐을 해주시는 이런 장면을 보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알아야 될 거는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저급하고 저열하기만 한 인간에게 상의를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를 하실 때. 근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쟤는 나하고 하나 됐다라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통과된 그런 영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느님하고 하나 된 영혼에게는 그 참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인간에게도 다 모든 것을 오픈하고 말씀하시고 상의하시는 이런 아버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하느님도 그렇게 인간 앞에 낮추셔서 다가오시거늘 우리 인간에게는 나와 하나 된 사람에게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걸 오픈하고 함께 상의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이런 정신이나 마음가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반성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19장은 이제 그 세 분의 천사님들이 이어서 여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소돔이 망하다예요. 하느님의 천사 둘이 소돔에 다다른 것은 저녁되었다. 자, 아브라함한테 오셨던 분이 세 분이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지금 가고 계신 거죠. 롯이 때마침 성문께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으며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손님네들 누추하지만 제 집에 들러 발을 씻으시고 하룻밤 편히 쉬신 다음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밖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면서 사양하였으나 롯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롯을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갔다. 롯은 그들에게 누룩 앉은 빵을 구워주며 대접하였다. 자, 롯도 아브라함처럼 반향을 꽤 잘했어요. 하느님의 천사들께. 자, 이런 것은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롯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영향이 좀 크죠. 이 롯 자신보다는 오늘 여기서 이제 롯을 살려주시는 건데 결국 롯을 살려주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 롯이 잘해서라기보다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키포인트로 알아야 될 핵심은 그건데 누구와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을 수 있고 하나 된 사람이 하느님과 밀접하고 가까운 영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하나 됐죠. 그러면 그 덕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세상에 인지상정상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데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을 봐서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자비를 베풀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하는 이런 게 있죠. 세상사에도. 마치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연유로 오늘 롯을 이제 살려주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롯이 이렇게 반향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향으로 롯도 은총을 받아서 이런 반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소돔 시민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온통 몰려와 롯의 집을 둘러싸고 롯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늘 밤 네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자, 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왜 살 수밖에 없었냐?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나그네 둘이 온 것을 봤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고서는 너도 나도 몰통 몰려와서 둘러싸고는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근데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를 좀 보게 이런 부분이 있죠. 그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랬냐면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는 사정을 해요. 어떻게 사정하냐? 여보시오 제발 이런 못된 짓은 하지들 마시오. 아시다시피 나에겐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이 둘 있어.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줄 터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내가 모신 분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들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절이에요. 4절, 5절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역겨움을 샀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나그네들이 남자인데 그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재미를 좀 보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차라리 내 딸이 있으니 그러면 내 딸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맘대로 하시오. 손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자 필요 없고 그 나그네를 달라는 건 뭐예요? 이들이 동성애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대에 얼마나 악한 세상이었냐면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했어요. 왜냐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온통 몰려와. 이 뉘앙스를 보면 아시겠죠? 얼마나 횡행하고 만연했는지를. 그쵸? 이게 그냥 뭐 창피해서 숨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온통 몰려와. 이게 뉘앙스의 나라예요. 이 뉘앙스를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도 싸다. 망할만 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이 정도로 동성애로 망한 세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얼른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배울 때 지금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엔 멸망시키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럼 이렇게 동성애가 횡행하고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이건 마치 동물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망하는구나.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도 이렇게 동성애가 횡행하고 심지어 교황이 동성애를 인정할 만큼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때 소돔과 고모라 때 동성애가 저렇게 횡행하니까 아버지께서 쓸어버리시고 멸망시키셨지. 지금도 멸망할 때가 됐구나. 이걸 캐치할 수 있는 게 성경을 똑바로 배우는 올바른 관점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왜? 이것의 근거. 이때 이렇게 해서 망했으니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똑같이 망하겠구나. 이걸 법칙처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도 이런 동성애와 같은 일이 존재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인정해 줄 만큼이야. 그럼 이때보다 사실은 더 악한 거거든요. 이때는 차라리 이렇게 드러났죠. 지금은 종교 지도자가 그것이 좋은 거라고 포장해서 인류를 속일 만큼이에요. 그럼 이때보다 더 악독하고 더 역겨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망할 때가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입증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사를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보내셨구나를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전에 너네 집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 그들 내놔. 그들하고 재미 보게. 이 말을 통해서 천사를 마치 사람처럼 보이게끔 아버지께서 파견하셨구나. 이것도 또한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딸을 차라리 내가 드릴 테니 내 딸과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오죽하면. 자,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네가 떠돌이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할 참이냐? 그 자들보다 너부터 혼내줘야겠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문을 부수려 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때도 네가 떠돌이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도 텃세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텃세가 있어가지고 너 여기 출신 아니고 너 딴 데서 여기 온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감히 굴러 들어온 돌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뭐 이런 나라잖아요. 소위 저급하게 표현하면 이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텃세 같은 게 있구나. 이런 인간적인 게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일이 이쯤 되자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자,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천사님들이에요. 이제 밖에서 아우성이 나고 막 문을 부수려고 하고 난리가 나는 걸 천사님들이 보시고는 안 되겠다 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얼른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문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부셔서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더 이상 행패 못 부리게. 그리고 나서 롯에게 말하였다. 내 식구가 이곳에 또 있느냐? 아들, 딸 말고도 이 성에 다른 식구가 있거든. 다 데리고 떠나거라. 이 백성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주님께 사무쳐 올랐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곳을 멸하러 왔다. 자, 이제 본 목적을 롯에게만 밝히시는 거죠. 그쵸? 자, 롯은
이 곧 딸들과 약혼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이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어서 이것을 빠져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사이될 사람들은 실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웃어 넘겼다. 자, 이걸 보면은 다 사람들이 인간적이에요. 그쵸? 만약에 이들이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순응하고 반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럼 이렇게 실없는 소리 한다면서 웃어넘기는 이런 반영하진 않겠죠. 그쵸? 이 사이들까지도. 롯을 신뢰하고 믿어서 사이들이 롯하고 하나 된 관계였다면 롯의 말을 믿었겠죠. 그쵸? 장인어른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빨리 얼른 여기를 탈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영을 했겠죠. 근데 롯하고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이들도 보면. 그쵸?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롯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죠. 동틀 무렵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였다. 이 성에 벌이 내릴 때 함께 죽지 않으려거든. 네 아내와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어서 떠나거라. 자, 빨리 떠나라고 이제 재촉을 해요. 그래도 롯이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다 못해 자꾸 시간은 없는데 우물쭈물하고 망설이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천사님들은. 그러니까 도저히 보다 못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주님께서 롯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자,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번에 말을 하면 예! 하고 얼른 실천에 옮기는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죠. 롯에게서. 근데 안 되겠으니까 억지로 끌어낸 거예요. 성 밖으로 지금 요 상황이. 근데 후미에 주님께서 롯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자, 왜 롯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롯만 죽는 거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을 건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쵸?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엄청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그 중에 롯보다 다 못하고 나머지는 다 악하기만 했냐?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롯은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을까? 자, 이게 뭐냐면 요 앞장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청하죠. 단 10명만 있다면 제발 아버지 멸하지 마십시오. 50명부터 10명까지 계속 명수를 줄여가면서 간청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그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고 싶으시겠죠. 왜?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청이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의 피부치잖아요. 조카죠. 조카. 그쵸? 그럼 피부치니까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롯을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거를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는 그래서 롯을 돌보시는 나라. 그래서 16절 후미에 주님께서 롯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온 그들은 살려거든 어서 달아나거라. 뒤를 돌아다 보아선 안 된다. 이 분지 안엔 아무데도 머물지 마라. 있는 힘을 다 내어 산으로 피해야 한다. 하고 재촉하였다. 끌어냈는데도 우물쭈물해. 그러니까 빨리 이 분지를 피해서 나가라. 있는 힘을 다해서 너는 산 쪽으로 피해야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재촉을 하죠. 자,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그러냐. 18절에 어떻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같이 하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렇듯 큰 호의를 베풀어 목숨을 건져주시니 고마운 말씀 이루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저 산으로 도망치다간 죽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17절, 18절, 19절을 보면 롯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롯의 사고방식의 문제점이 뭔가요?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사고방식이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냐면, 단순성이 없어요. 근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뽑으신 많은 일꾼들이나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단순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께서 75세에 무려 그 연로한 나이에 너 여기서 저기로 이사가라. 내가 저 땅을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너에게 주는 땅이니 이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때 왜 가야 됩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기껏 읽어놨는데 거기 가면 또다시 우물을 파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든가요? 그런 게 일절 없죠. 그렇죠? 왜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실천해요. 그쵸? 근데 여기 롯을 보세요. 그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보시죠. 끊임없이 이유를 달죠. 그쵸? 뭐 여기로 가면 죽을 것 같다. 저기로 저 산으로 갔다가는 죽고 말 것이라는 동 아유 저에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주석을 붙이고 이유를 달고 토를 답니다. 변명을 하고 그쵸? 이게 축복받지 못할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한 개념과 분별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19절 보고 아유 겸손한 애로 저처럼 하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고마운 마음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요 문장 읽으면 오히려 착하기만 한데 왜 그러지? 겸손하기만 한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겉에 드러나는 말은 저렇게 그 거칠해적인 착한 척하는 저런 말 말고 이 사람의 의지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의지가 이 세 명의 두 분의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곧바로 신뢰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가 없어요. 그쵸? 그런 의지가 없음을 여러 군데서 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나쁜 사고방식이에요. 하느님은 이렇게 단순성이 없이 계속 이유 붙이고 변명하는 사고방식 이런 사람 안 쓰십니다. 안 쓰세요. 이건 순전히 롯은 이 은총이 왜 있는 거냐면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신경 쓰고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자비를 베풀고 더 좋은 마음으로 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인 어떤 인지상정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하나님도 그런 게 있으시거든요. 아버지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한번 쟤는 나랑 하나 됐어라고 딱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가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돌보세요. 이해되시죠? 순전히 그런 관점 때문에 오늘 롯에게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롯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파견된 건데 거기다 계속 초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석을 붙이는 사고방식. 예와 아니오로 단순하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유다는 왜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는 사고방식.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은 하느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사고방식이고요. 저런 사고방식을 해서 은총을 받았거나 하느님의 일꾼으로 뽑힌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에 이래서 통틀어서 저런 야리꾸리한 사고방식은 하느님이 안 쓰세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저렇게 인간적인 걸로 끊임없이 이유 달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왜요라고 하는 주석을 붙이는 사고방식이 내 안에 있다. 그럼 얼른 버려야 돼요. 본인이 정말 축복을 받고 싶고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사고방식은 나에게 저주를 끌어들이는 사고방식이구나.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될 건 그게 핵심이에요.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성모님도 수태고지를 들으실 때 거기 뭐 이유 달고 토 달고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저 순종.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쵸? 아브라함도 그렇게 늙은 나이에 하느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바로바로 실행하죠. 네 아들 100살이 다 나와서 낳은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자손이 오로지 그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의 피부치라고는 그 아이를 죽이라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을 길러본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아주 100% 이해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 토를 달든가요? 전혀. 이만큼도 의구심을 갖거나 주저주저하거나 멈칫멈칫하거나 이런 게 없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많은 은총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쵸? 별 차이 없어 보이는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받을 은총과 요 롯이라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건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조상, 내 이 모든 민족의 후손이 너희로부터 파생되게끔 너를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아버지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롯은 고작 오늘 건져주려고 갔는데도
똑바로 반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끝이 별로 좋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그렇죠? 이건 순전히 뭐예요? 사고방식의 차이고 그 사고방식에 근거한 반향의 차이죠. 이렇게 사고방식은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뜻, 자기 뜻이잖아요. 이게 다. 자기 기호정석 경향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지 못해서. 그런 자기 기호 정서와 경향이 자기를 얼마나 영혼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도시라면 가까워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거기라도 가서 목숨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참 자기가 정해요. 심지어. 저기 제가 도망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기 가서는 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반감사기 딱 좋은 사고방식이에요. 20절. 기껏 천사가 저 산으로 가라. 어? 너가 갈 때까지는 이걸 다 보호해 줄 테니 너가 도망갈 때까지는 저 산으로 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그 말 다 무시하고 저 작은 도시로 갈 수 있게 거기서 목숨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정해버리죠. 이런 게 아주 역겨운 사고방식입니다. 자기가 신처럼 정하고 답 내리고 결론 짓고 이런 거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게 다 인간적인 마귀적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그러자 그는 청을 들여주겠다고 하며 롯에게 말하였다. 저 도시는 멸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것으로 달아나거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천사가 그걸 봐줍니다. 그 입장을 봐줘요. 그럼 내가 그 도시는 멸하지 않게 할 거니까 빨리 그곳으로 가라. 네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나는 손을 쓸 수가 없다. 그 도시를 소환이라고 한 데는 이런 연유가 있다. 자, 왜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셨냐?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예요. 롯이 다 도망가면 그때 멸망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충실하니까 순종만 하는 천사님이다 보니까 네가 빨리 가야 내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껏 그 도시로 달아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도 봐줍니다. 그래서 롯이 소할 땅을 밟자 해가 솟았다. 주님께서 손수하늘에서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퍼부셔. 자, 롯이 다 완전히 도망가고 나니까 드디어 유황불을 쏟아 부으셔서 멸망을 시키시는 거죠. 거기 있는 도시들과 사람과 땅에 도단한 푸성기까지 모조리 다 태워버리십니다. 완전히 다 싹 다 죽여버리시는 거죠. 거기 풀 한 포기까지도.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천사가 주의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자, 그 말을 어기는 거죠. 롯의 아내가, 그쵸? 자, 요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요 26절을 보면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롯도 사고방식이 지극히 인간적이다 보니까 자기 기후 정서의 나라에서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저기로 가게 해달라는 둥, 뭐 변명과 핑계가 엄청 많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롯의 아내도 똑같아요, 사고방식이. 인간적이에요, 지극히. 그 천사가 이렇게 조언을 했으면 그 말을 충심해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 말에 순종을 하면 될 것을,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기호정서 경향에서 올라오는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돌아봐가지고 결국은 소금기둥 돼서 망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누군가랑 하나 되잖아요. 지금 롯과 아내는 결혼했으니까 하나 된 관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고방식도 전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이가 됩니다. 하나 된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롯이 사고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이 아내까지도 그런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농후하고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반향이 별반 좋지 않아요. 롯하고 똑같아요. 하지 말라는 걸 꼭 해요. 그래서 이런 패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전에 주님과 함께 섰던 자리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그 분지 일대를 굽어보니 그 땅에선 연기만 치솟고 있었다. 마치 아궁이에서 뿜어나온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청했건만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네요. 그걸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 분지에 있는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자, 여기 나오죠. 아까 제가 서두에 오늘 롯을 살리시는 거는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가 29절에 이렇게 딱 나와요.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이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뒤엎으시면서 또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시죠. 친히. 그럼 뭐예요? 롯은 하나도 써먹을 만한 올바른 사고방식을 하거나 상응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왜 롯을 살려주셨냐?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래도 족하고 피부치고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의인으로서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그 아브라함을 보셔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만이라도 건져주자 해서 파멸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여기 29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에서 기억해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딱 하나는 뭐냐? 도대체 누구랑 하나 돼야 될까 나는?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롯이 순전히 아브라함하고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반응이 딱히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돌보세요.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영혼이 다 패망할 건데 나는 누구랑 하나 돼야 될까요?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살려주실 만큼 하느님은 의리가 있고 존중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랑 하나 돼야 될까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럼 내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이나 모범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바리사 율법학자의 그 계보를 이어받은 세력이야. 근데 그 세력에게 하나 되면 결국엔 나는 누구랑 하나 된 건가요? 하느님하고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건 본인의 썰과 본인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성에서 착각하는 거지. 하느님은 쟤는 나랑 하나 됐구나.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건 마귀랑 하나 됐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만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쵸?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라도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면 그렇게 처절하게 망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끝내 믿지 않고 바리새 율법학자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뭔가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로마에서 처참히 짓밟혀 그리고 유럽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독가스실에서 죽어 수백만 명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패망한 나라는 없거든요. 하느님을 믿었네 라고 하는 나라인데도 그렇게 처절하게 망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망했냐라는 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바로 악과 하나 됐기 때문이에요. 하느님하고 하나 안 되고. 바리새 율법학자라고 하는 악의 세력과. 근데 그들은 그게 선의 세력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럼 하느님은 절대 그것을 나랑 사랑하는 나랑 하나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멸망시키신 거잖아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이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세력과 하나 되니까 나라까지 아예 존폐를 그냥 다 없애버리시더라.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하나 돼야 될까?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선의 세력과 하나 되지 않으면 비전이 없는 겁니다. 여기 오늘 롯을 보세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하느님께 똑바로 반향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영혼조차도 아브라함하고 하나 됐다라고 해서 살리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럼 하나 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누구랑 하나 되는가가. 여러분은 이것을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부분에서 뼈와 골수에 사무치게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성경 공부 똑바로 못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챕터. 모압과 암몬족이 생겨나다.
자, 이렇게 해서 롯이 그 작은 도시로 도망을 갔죠. 롯은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고장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 산에 들어가 살게 됐다. 그는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자, 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냐. 거기 이제 도망가라고 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결국엔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갖고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왜? 혹시라도 여기서도 우리 타지에서 왔다고 해서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쵸? 살아가는 나라가. 너무 인간적이죠. 그쵸? 너무너무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소인배처럼 마치. 그러니까 남자가 돼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산으로 도망가야 될 만큼. 이게 왜일까? 자, 아브라함은 누가 자기에게 부탁도 안 했는데 롯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사병을 다 동원해 가가지고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발로 가서 롯을 꺼내왔어요. 자청해가지고 자원해서. 그럼 이건 용맹하고 용감한 거죠? 그럼 그 아브라함하고 근성이 얼마나 다른가요? 완전 다르죠. 정반대죠. 두려워서 숨을 만큼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은 부탁도 안 했는데 내 발로 가서 그래도 혈육 고륙이라고 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가서 구해오는 사람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옳은 것 앞에서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목숨을 불살러서까지도 내가 이건 아니지 해서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용맹과 결기. 이게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16살 어린 나이에 가서 돌 5개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그런 용맹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이런 비겁자,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이어가지고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벌벌벌벌 떠는 이런 사람을 안 좋아하세요. 하느님은. 그래갖고 산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단절돼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딸 입장에서는 도대체 혼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아버진 늙어가고 이 땅엔 우리가 세상의 풍속대로 시집갈 남자가 없구나. 그러니 아버지께 술을 취하도록 대접한 뒤에 우리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 아버지 씨라도 받도록 하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는 언니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자, 여기 33절을 보면은 딸이 들어왔다 나갔는데도 아버지가 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상황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이 들어왔다 나가도 모르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 예전에 진리를 모를 때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이런 쪽으로 먼저 확 드냐면 되게 이상하다. 그쵸? 우리네 어떤 동양 문화의 정서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통 안 되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하고 딸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하고는 많이 다르시구나 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허락하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성이라는 것이 어떤 후손을 이어나가야 되는 이런 목적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 도저히 여기서 후손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착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그냥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요런 범주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도덕이나 윤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면 거기서 많은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신적인 법과 인간이 만든 자연법의 어떤 세상의 윤리도덕하고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이튿날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으니 오늘은 네 차례다.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 자리 들어라. 같이 아버지 씨를 받자.
그들은 그날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이번엔 아우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자, 여기도 똑같죠.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갔는지 몰랐다. 이건 다 하느님께서 여기서 후손이 이제 끊겨서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니 아버지가 모르게끔 허락을 하신 거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리하여 롯의 두 딸은 아버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그의 후손이 오늘날의 모압인이다. 아, 우리가 성경에서 모압, 암몬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 모압인의 조상이네요. 이 큰딸이 낳은 아이가. 둘째 딸도 아기를 낳고는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후손이 오늘날의 암몬인이다. 아, 이렇게 해서 모압인과 암몬인의 첫 조상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원을 여기서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9장의 내용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파트인데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뭐냐? 롯의 사고방식을 하면 우리는 망한다예요. 어떤 건데요? 롯의 사고방식이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근데 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범주가 넓은 거고 그걸 좀 범주를 줄여서 핵심적으로 뽑아서 이야기하면 왜? 라고 하는 항상 이유를 대는 사고방식. 그쵸?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사고방식. 이런 건 다 왜 나오냐? 단순성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단순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의 자연법에서 말하는 저 사람 무식하게 단순해. 이런 단순성이 아니고 신적인 나라에서 단순하다라는 거는 목적 하나만을 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그 하나만을 위해 올인하는 정신이 단순성이에요. 성모님도 그렇게 단순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단순하셨고 오늘 여기 우리가 창세기 앞에부터 쭉 배운 아브라함도 그 단순성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면 그저 순종으로 예 해서 아무 말도 않고 바로바로 시행을 하는 이게 아주 고결한 단순성이거든요. 오늘 롯에게 단순성이 없죠. 인간에게 단순성이 없잖아요. 그럼 온통 부작용으로 가득해요. 단순성이 없으면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이유와 논조를 대고 왜라고 하는 나라에서 변명과 핑계만을 댑니다. 이러면 망해요. 이렇게 살았는데 축복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날의 대다수의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기호 정서에서 살면서 자기만의 이유를 수백만 가지도 더 댑니다. 그쵸?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렇게 해서 하기가 싫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기조가 옳고 자기 논조가 옳고 항상 자기 의견과 뜻이 아버지 뜻보다 앞서갑니다. 그렇죠? 이러면 망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아야 될 핵심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여기 오늘 손님들이 이 집에 들었는데 손님을 내놔라. 와서 때를 써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벌써 이때 이렇게 동성애가 횡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겨운 것을 아버지가 더 이상은 보아주지 못하셔가지고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풀 하나까지도 남아있지 않게 다 싹 쓸어버리시는 멸망케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아버지 다스림에. 그럼 오늘날 동성애가 굉장히 막 축제를 할 만큼 이건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드러내놓고 내놓고 축제를 하고 종교 지도자가 지지를 할 만큼이잖아요. 그럼 이때보다 더한 거죠. 이때보다 더 역겨워진 거잖아요. 그 악이. 그럼 망해도 싸다. 왜? 이렇게 똑같이 살았을 때 이렇게 망했으니까. 지금도 그때가 됐다. 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배웠으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할 때가 됐으니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해서 이 인류가 지은 죄를 제가 회개하니 제가 뉘우치니 그래서 이런 희생의 제물을 드리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얼른 빨리 아버지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이런 역겨운 인간의 뜻이 횡행하고 이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난무하는 거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우린 이것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외쳐야 된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사고방식이 롯하고 비교해서 나는 어떠한가. 오늘 하루 종일 곰곰이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롯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롯 같은 사고방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제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갈망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